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2026년 새해 첫 번째 아침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한 방송으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다 준비되어서 요이 땅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자뿐만이 아니라 다 이 사람의 마음은 벌써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성과 함께 확 달려가는 이 준비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준비된 자예요. 제가 지금 준비된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서 딱 앞을 보고 두 손가락을 탁 대고 뒷발에 힘을 딱 주고 서 있는 그 자세를 갖춘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수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담아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훈련은 뭐라고 합니까? 연습은 실전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기억.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기억하고 지금 그 라인에서 앞으로 달려갈 때는 연습 같다는 얘기는 너무 쉽다는 얘기잖아요.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2026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담이 다 떨쳐지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가 첫 번 죽는다. 그 첫 번 죽는 것이 죽음인데 그 다음에 두 번 죽는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런데 두 번 죽을 때 누구는 죽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편에 설래? 성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두 길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두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그래, 내가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서서 돌아오는 사람들. 오늘 여기서 계속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짧은 10분도 안 되는 이 설교 시간 가운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니네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교회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가 마귀의 종 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그럼 7금 촛대는 바로 교회인데 그것을 거니시는 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시고 계세요.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다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서시고 오른쪽 왼쪽에도 계시고 앞에도 보시고 위에서도 바라보세요. 위에서도.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말로 증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성을 깨우는 거예요. 이성을 깨우고 사람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대로 해서
분별했어요.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이성주의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너희들 막연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낫다. 처음에는 웃기지 마 이렇게 딱 거절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슬쩍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머나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부유한 자였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는 말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복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질 주시네? 물질이 축복의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다 사람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순교가 막 일어났을 때, 오히려 순교가 일어났을 때 마음을 다 정진하고 나갔었는데,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손바닥 탁 모으고 오른쪽 손가락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기도해. 너 왜 그렇게 기도해? 자꾸 외형적인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멘 큰 소리 안 한다고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교에서 지켜낸 그 교회보다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외형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그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리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발락과 발람 얘기를 잘 아시죠? 발람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혼냈을까요? 돈 때문이었거든요. 여긴 뭐라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이 현대교회를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가는 것. 근데 회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 일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반추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기억나서 고백한 후에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연습했던 사람이 훈련자에 딱 떠서 주가 딱 부르시면 총성이 딱 나면 막 달려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해서 닦아서 가르마도 태우고 뭐 눈썹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장된 사람만 오라. 이거 아니거든요. 이전에 잘못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냥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네 개의 교회는 이전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망각됐습니다. 현재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관찰하시며 내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지난 연말에 전화 왔습니다.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울먹울먹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기도한 모든 것들이 생각났었어요.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진 겁니다. 주의 종이 들었어요. 예전에 고해성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례 중 하나였어요. 고해성사. 그래서 어느 날 신부하고 약속을 잡고 그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면 죄사함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중심이 사라지고 거기서 은밀한 모든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왜 거래를 합니까? 그 사람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면죄부도 나오고 면벌부도 나오고
나는 우리 권사님 이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아주 미천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래 없이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이 그리웠고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지난 모든 일들을 다시 반추해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 없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사랑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십자가에 아무리 금칠해 보십시오. 다이아를 막 수백 개 박아 보십시오. 환공포증 생기지. 왜 이렇게 동그란 곳이 많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화시키지 말고 사랑 없는 십자가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요한 3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주님 마음에 품고 이전 것 다 지나갔으니 그러나 회개할 것 다시 생각나고 다 고백하고 감사할 것도 고백하면서 2026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와 항상 살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랑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함께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2026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굳건히 붙들고 사랑 없는 십자가, 이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사랑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2026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